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행한 악한 일과 그 후에 요셉의 생애에서 일어난 아주 나쁜 일들의 연속,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노여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고 거기에서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지름길이었고, 따라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가나안에 있는 요셉의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와서 기근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렇게 요셉이 형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나쁜 일들, 특히 질병과 고난과 저주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요셉의 경우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결과가 좋게 되는 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하나님은 첫째, 창조의 일을 하셔요. 그래서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일,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지옥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죽음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해내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 일이 구원의 일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번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서 보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좋고 나쁜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보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자를 다 살려내셔서 천국 백성 영생을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구원의 일을 말하는 거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일, 이 세상 만물을 없는 데서 다 말씀으로 지어서 우주 만물을 생겨나게 하신 그 창조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그 일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나님 약속 말씀 주셨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무자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바랄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결국 이삭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은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셔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세 가지: 창조의 일, 구원의 일, 그리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그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과거의 일이잖아요. 태초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들으면 그렇겠지,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되겠죠.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다, 뭐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믿는데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태초의 과거의 일이라든지 또 앞으로 한참 후에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믿기가 쉽겠죠.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 하나라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특히 좋지 않은 일들, 나쁜 일들, 이런 일들이 요셉의 경우처럼 또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결국에는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는 그런 일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현재 진행형인 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고,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런데 왜 어려우냐? 지금 현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물론 믿거니와 현재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셔서 결국에는 선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하셨듯이 내 인생도 지금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특히 나쁜 일들이 좋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도 이제 지나가게 되면 야,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온 세계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이 어떻게 작용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작용해서 결국 위대한 축복, 선을 이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요셉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야곱이 말년에 낳은 아들이라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서 요셉에게는 입히고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야곱이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면 안 되는데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좀 버릇없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께 고해 바치기도 하고 또 조금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했어요, 요셉이.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셉이 또 형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 것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자랑을 형들에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고기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과 11별이라고 하는 것은 11별은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고 해와 달은 부모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너한테 절한다고? 아주 형들이 그 요셉의 그 말을 듣고 아주 분기가 탱천하게 되었죠. 그래서 요셉 이놈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기회를 보다가 요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죽을 뻔했죠. 그런데 겨우 죽음을 면하고 그 대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우연히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열심히 나름대로 참 일을 잘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래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을.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친 고로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요셉으로 말하면 성추행범, 성폭행 시도범 이런 식으로 누명을 쓰고 종이 상전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러니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감옥이 아니라 왕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참 절망했겠죠. 그러다가 하루는 바로 왕을 섬기는 두 관원이 들어왔는데, 잘못을 범해서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인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사흘 후에 당신이 복직될 꿈이요.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사흘 후에 당신은 목이 매달릴 그럴 꿈이요. 그 꿈 해석대로 사흘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매달려서 사형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사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 술 맡은 관원장님께서 나가서 다시 바로를 섬기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시면 제발 저의 억울한 사정을 좀 신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술 맡은 관원장이 좋다. 내가 당신의 은혜를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나갔는데 2년 동안이나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는데 하루가 여삼초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뭐 반년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아무 소식이 없으니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셉이 겪은 그 고난을 인간의 눈으로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또 단편적으로 보면 나쁜 일들의 연속이고 어찌 보면 점점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형들의 노염을 산 것보다는 애굽의 종으로 팔린 게 더 나쁜 일이고 그 중에 보디발의 집의 종이 되어서 그 안에 유혹을 뿌리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힌 것, 이 더 나쁜 일이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베풀어준 호의를 잊어버리고 소식이 2년 동안 없어서 이제는 완전히 절망하게 된 것, 이거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진 일이다. 그렇게 인간의 눈으로 판단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이 사건을 단편적으로 끊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사건의 연속은 분명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고 기근에서 해방되는 그런 일이었다. 그런 일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맏형 르우벤이 그래도 맏형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죽여서 뭐 하겠느냐, 그 불쌍한 애를 그 목숨만은 살려두자. 그래서 일단 구덩이에 던져 넣자. 그래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이 르우벤의 그 심사는 나중에 요셉을 구덩이에서 구출해 줄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애굽으로 가던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버리고 말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르우벤이 돌아온 후에 탄식을 합니다. 애가 어디 갔느냐? 벌써 종으로 팔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어찌하면 좋겠느냐? 탄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르우벤이 돌아온 시점이 요셉이 노예로 팔린 시점보다 더 앞섰다 그랬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애굽의 종으로 팔리지도 않았으니까. 참 시점이 절묘하죠. 또 하나의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그것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간구를 들어주지 아니한 2년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간 후에 바로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시인해 주었더라면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요셉은 감옥에서는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종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애굽의 가정의 종으로 다시 팔려갔겠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종살이하고 있었을 겁니다. 절대 애굽의 총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을 요셉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기억이 났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어서 번민하고 있을 그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주어서 내가 복직될 것을 알려주었던 그 청년, 그 히브리 청년 요셉을 생각하고 바로 왕에게 천거하며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서 요셉의 해석을 듣고 이같이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해서 요셉을 총리로 삼았으니, 여러분 그 2년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얼마나 절묘한 시점이겠습니까? 창세기 4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이 시간이 먼저 나오죠. 성경 기록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조금 앞서고 조금 뒤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을 우리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모르고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그 시간을 아시고 모든 시간 전후 만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인생 전체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 시간 전후가 하나님 손에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위대한 축복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요셉의 인생처럼,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나쁜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크게 좋게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에서 요셉이 체험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제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2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이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이 천국에 대한 이해가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지, 이 땅에 살았을 때는 천국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나의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천국이다. 이 땅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뿐이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들이 체험했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떠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살았는데, 가나안에서 아들 이삭을 낳고 손자 야곱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으로 가서 산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 천국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가서 살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가나안, 그 가나안 땅이 이 세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늘의 도성이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도성, 천국을 살듯이 이 땅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이 하늘에서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천국을 살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천국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 천당,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야, 이 땅에서는 그냥 이 땅의 세상에서 사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산다면 이 땅에서 천국의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래서 많은 자기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천국의 역사, 그런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겠냐고요? 일어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면서 영원한 하늘나라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듯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살고 천국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땅을 행인과 나그네의 삶으로 보는 거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저 하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에게 천국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 속 감옥에 들어가고 했어도 그는 천국에서 살듯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 영혼이 연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현장이, 삶의 현장이 괴롭습니까? 산과 같습니까? 거친 들판 같습니까? 초라한 초막 같습니까? 아니면 궁궐 같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이 천국이다. 주님, 나는 천국을 살아갑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도 주님,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천국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이 땅에서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악한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되어서 부서져 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거는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곧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굽어지지 아니했다, 곧다, 이게 진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이 없어요. 곧아요. 죄는 죄라 그러고 죄 아닌 거는 죄 아니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라 그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마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것도 없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딱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곧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다라고 하는 이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찔러서 쪼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은요, 인간의 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 하나의 이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처럼 곧지가 않습니다. 다 약간씩 굽어 있어요. 휘어져 있어요. 굽어 있다, 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힘이 없다, 찔러서 쪼개는 힘이 없다, 돌파하는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인간의 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은요 다 굽어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다 굽어 있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처럼 올곧게 완전히 곧은 그런 말은 없습니다. 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양쪽 진영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죠. 그러나 살펴보면 다 그래도 자기 편에서 하는 말이지. 예. 그러니까 뭐 얼마만큼 더 굽었고 얼마만큼 덜 굽었느냐, 얼마만큼 더 휘어져 있고 얼마만큼 덜 휘어져 있느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곧은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이 곧은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곧은 말씀이기 때문에 휘어져 있는, 굽어 있는 모든 인간의 말과 이론과 사상을 다 무너뜨리며 복종시키는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상이 만들어낸 말을 다 찔러 쪼개고 물리치는 능력을 하나님 말씀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제일 싫어하죠. 자기들의 인간의 사상, 칼막스 레닌주의로 만드는 그 인간의 사상, 그 말을, 그 사상을 하나님 말씀이 와가지고 다 파해버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 공산주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미워하는 게 교회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미워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기 때문에 자기들이 굽어져 있는 그 말을 다 파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곧은 말씀이고 곧기 때문에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는 경우도 있죠. 원망하는 생각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죠. 그 생각도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와서 그 생각도 다 쳐서 물리쳐버려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늘 그냥 기도하시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형편이 좋지 않은 그런 분들 섬긴다고 저 서울역에 가가지고 노숙자들, 그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은 누가 돌봐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분들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죠. 누가 와서 검사를 해줍니까? 검사 받으라고 연락을 해줍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연락받는 핸드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방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근데 그런 분들 찾아가가지고 따뜻한 양말도 사주고 침낭도 사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믿도록 결신을 해주고 이런 일을 하시다가 코로나에 감염됐어요. 그래서 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참 제가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참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래도 착한 일을 하겠다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상은 주지 못하실 망정 어떻게 이 코로나를 걸리게 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곧장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망한 것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주님의 무슨 섭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죄의 잘못된 생각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원망한 거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곧기 때문에, 얼마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당연히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런 인간의 말조차 찔러서 쪼개버렸다는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곧아서 모든 저주의 문제나 질병이나 악한 것들을 다 돌파해 버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 마음의 생각, 뜻도 다 판단하는 거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 고든 말씀의 능력입니다.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혼과 영이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말인데, 모든 저주의 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저주의 문제가 그냥 툭 튀어나옵니까? 아니죠. 혼이 잘못되고 영이 잘못되면 저주의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넉넉하게 저주의 문제를 찔러 쪼개가지고 악한 것들을 다 파해서 없애버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모든 병이 나타나는 근원이 되는 우리 육신, 대표적인 게 관절과 골수, 이거를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나타나는 모든 질병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서 다 파해버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기 때문에 이 곧다라고 하는 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휘어져 있다, 이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굽은 거는 찔러맞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인간의 생각, 이 인간의 이로운 사상 다 찔러 쪼개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혼과 영을 찔러 쪼개니까, 잘못된 혼과 영을 고쳐주시니까 거기서 나오는 온갖 저주의 문제도 다 찔러 쪼개고 다 파해버리시고,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도 다 찔러 쪼개서 다 없애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에 악을 제하는 것, 나쁜 것을 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굽지 아니한, 휘어져 있지 아니한 고든 말씀이고, 이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괴롭히는 모든 잘못된 생각, 저주의 문제, 질병을 다 찔러 쪼개는, 없애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말씀은 빛은 직진, 곧은 거예요. 빛. 예. 자, 곧기 때문에 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다? 진리다? 이게 뭐가 될까요? 내 인생을 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라고 하는 거, 뭐 30cm 자든 뭐 1m 뭐 되는 자든, 이 자는 곧아야 돼요. 여러분, 자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그 휘어져 있는 자를 갖고 뭘 잽니까? 다 엉터리겠죠. 뭐 잴 수도 없어요. 휘어져 있는 자를 갖고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이거는 다 굽은 자예요. 휘어진 자예요. 이것 갖고 인생을 재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다 인생이요, 위험천만,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파멸로 떨어지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을 판단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한 이 자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 자가 굽은 자예요.
구분자를 갖고 내가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로 한번 재어보자. 그런데 자가 구분자야.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이야. 그러니까 구분자죠. 구분자로 딱 재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 일 성공하겠습니까? 망해버리겠죠. 구분자로 감정으로 판단해가지고 일을 처리했다. 그 일이 제대로 된 일이겠습니까? 실수 천만이죠.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과거에 뭐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망쳤던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 알고 보면요, 내 인생을 쟤는 판단하는 이 자가 잘못됐어요. 자가 굽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해보자. 내 감정으로 판단해서 해보자. 그랬다가 일이 다 잘못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낭패를 겪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요, 이 자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 곧은 자, 이걸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성도라 하더라도 잘못을 범할 수는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죄를 범할 때가 많죠.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자가 잘못된 거는요, 구제불능이에요. 이 자가 곧은 자, 하나님 말씀의 자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 곧은 자에 딱 비춰보니까 죄야, 잘못된 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 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면, 내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이라면 이 사람은 회개도 못해요.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이 자가 곧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재는 이 자가 곧아야 되겠죠.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 스스로의 그때그때 판단이나 생각, 감정, 이것은 참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위험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 인생이 젊었을 때부터 이 곧은 자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곧은 자를 갖고 나아가게 되면 이 말씀이 모든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다 파해버리고, 저주의 문제, 질병 다 파해버리고, 또 내 인생을 곱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천국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서 나타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 모든 나쁜 것들이라 하더라도 다 좋은 것들의 재료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